여러분,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신 지 16년 이상 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 지 16년 이상 됐다 하시는 분. 예. 좀 따져보는 겁니까? 16년 된다, 안 된다? 예. 뭐, 많은 분들이 16년 이상 되신 것 같아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학제가 어떻게 됩니까?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4학년 대학교. 그럼 모두 16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6년 이상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셨으면 영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한 그런 정도가 되신 겁니다. 잘하신 거죠? 예. 나는 12년 됐다. 12년 이상 됐다 하시는 분. 예. 12년 되신 분. 예, 우리 또 오집사님 손 들어주셨는데. 그러면은 여러분은 최소한 고등학교는 졸업하신 겁니다. 우리 황장로님 왜 한숨이 나오십니까? 예. 나는, 몇 년이죠? 6년 이상 됐다 하시는 분. 이미 다 드셔가지고 이제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냐? 여러분이 교회에 다닌 시간이 6년이든 12년이든 또 16년이든 말하자면 영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기간 또 대학교를 졸업한 기간 정도 다니셨다 한다면 적어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든지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또 다른 사도들의 또 서신서들을 뭐 읽고 또 듣고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또 구약에 나오는 창출레미신 모세오경이라든지 또 여러 역사서들 그리고 선지서들 아마 숱하게 듣고 또 읽기도 하고 또 쓰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러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또 많이 또 쓰기도 하고 또 그렇게 들으셨죠.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 다음 뭘 질문하려나 걱정이 되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익히고 듣고 하는데 한번 이런 오늘 저녁에는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뭐 스스로를 시험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한 시간들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또 익힌 것들 그 성경 전체 66권의 각 권들에 대해서 내가 그 내용들을 얼마만큼 잘 알고 있고 또 그 말씀이 무엇을 나에게 또 요구하고 또 제시하고 또 약속하는가 그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충분히 잘 알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각 권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 성경 전체 66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쫙 꿰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성경 말씀을 쭉 꿰일 수 있는 그래서 일관된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내게 충분히 있는가라는 걸 한번 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닌 연수로 보자면 고등학교를 마친 정도 또 대학교를 마친 정도가 됐을 텐데 내가 그 각 성경이 말하고 의미하는 것만큼 또 그 성경 전체에서 그것이 제시하고 있는 그 의미만큼 내가 그 말씀을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또 그 부요함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약속들 그리고 그 복들 우리가 그 풍성함들을 실제로 그 말씀에 그 약속된 것만큼이나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게 응답하고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았는가? 내 신앙 여정도 그만큼 깊이와 넓이가 커지고 또 넓어졌는가? 한번 여러분 또 그렇게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평생을 배우고 또 평생을 읽혀도 결코 바닥이 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세계는 깊고 넓지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크고 깊고 또 풍요롭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16년 아니 26년 36년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도 그 풍성함들을 다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그만큼 성경은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학생이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저희 둘째 아이 이름이 재학인데요. 있을 재자, 배울 학자. 그래서 존재는 곧 배움이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인고?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학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그러한 영원한 학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그 계시 속에 그 우리에게 밝혀주신 그 풍요로움은 정말 한이 없고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미 숱하게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쓰고 배웠지만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십시오. 내가 때때로 이제까지 배우고 들은 말씀들을 또 배우고 쓴 말씀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는 시간이 내게 필요하다. 지난 주간에 우리 그 성경 필사를 했을 때 여러분이 그 테이블 위에다가 쓰신 대로 갖고 오셔서 제출을 하셨죠. 그때는 여러 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썼는지 또 누가 쓴 걸 어디에 있는지 사실 찾고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름대로 쫙 분류를 하고 그리고 보기 좋게 정리를 쫙 해놓으니까 그 가나다 순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이름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까지 숱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쓰고 또 들은 그 말씀들을 때때로 그 성경 각 권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때로는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성경 전체를 각 권에서부터 그 내용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그 일관된 흐름들과 내용들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그 단편적으로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와 그 약속들이 어느 순간 훨씬 더 풍성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데 길잡이가 되는 그러한 귀한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맞닥뜨리는 상황들은 숱하게 많고 또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석해낼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안내하고 제시하는 길들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경우들, 상황들 속에서 충분히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각 권에 제시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계를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 그것을 일관되게 꿰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사안들 또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우리 삶의 길잡이로, 표준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맛보면서 살아가는 유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인을 보통 책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말씀의 사람이라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저의 제안을 귀담아 들으시면서 한번 이런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우리 오 목사님께서는 민수기를 주로 설교를 하시죠. 또 우리 이 목사님께서는 사사기를 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민수기 말씀을 듣는다든지 또 사사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각권들을 통해서 그 각권이 제시하고 있는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고 또 그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사안과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때 그 백성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는가 혹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는가 라는 것들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내 삶과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정리해 나간다면 그 풍성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움과 익힘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해석하고 또 풀어나가는데 유익을 주리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골로새서도 여러분 이 골로새서 자체가 주는 그 메시지의 그 핵심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세계들을 펼쳐주시는가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정리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골로새서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골로새서 1장과 2장을 살펴보았고 이제 3장으로 진입하면서 3장과 4장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3장을 시작하면서 앞에 1장과 2장을 정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3장과 4장으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그러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골로새서 전체의 흐름과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핵심 목표와 두 가지의 중심 구절과 그 중심 구절에 의한 제안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 실천 방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핵심 목표, 두 가지 중심 구절과 그리고 사안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 실천 방안.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골로새서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 골로새서의 핵심 목표 이 전체 골로새서 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 전체적인 그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나라에서의 충만한 삶. 골로새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신자들에게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들의 나라에서의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을 한번 같이 펴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성도. 1차적으로는 골로새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더 넓게는 그리스도인 성도를 말하겠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들의 나라에서의 충만한 삶에 대해서 이 골로새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전체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두 가지 핵심 구절이 있어요.
첫 번째 핵심 구절은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은 신자를 두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들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신자를 부르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신자로서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아들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골로새서가 강조하는 첫 번째 핵심 구절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자로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 나라는 아들의 나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충만함, 그 충만함 가운데 여러분이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역시도 이미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으로 인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그 사실만큼이나 아들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골로새서가 첫 번째 핵심 구절로 제시하고 있는 선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신자라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함 가운데 이미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신자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첫 번째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아들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이 내게 주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 아들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여전히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헛된 속임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자로서 아들의 나라에 속한 그 신자로서 아들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그 아들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은 악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옛사람의 옷을 입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세상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길을 따라 살 때에는 그 아들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죠.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현실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선언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 아들의 그 충만함이 허락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충만함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헛된 것, 속임수, 이런 것들에 속아서 그 충만함을 놓치고 오히려 결핍과 그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현실이고 문제인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로서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삶의 상황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신분상으로는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들의 그 속한 충만함이 이미 허락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존재와 신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이 세상의 헛된 것과 속임수에 속아가면서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 이 세상의 길을 따라서 걷고 또 그걸 따라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이 있고 세상의 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길은 항상 내 삶 앞에서 교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는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선택하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언제는 내가 세상의 길을 따라서 선택하며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선택하며 살아갈 때는 아들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길을 따라서 살아갈 때는 그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매 삶의 순간, 상황, 처지들마다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느냐, 세상의 길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골로새서가 말하는 첫 번째 과제예요. 이건 여러분만이 아니라 당시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 구절이 여러분은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요 그 충만함이 허락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과제가 뭐라고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하나님의 그 선언은 그러신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하여서 이 세상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양자택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모든 삶의 상황과 순간들마다.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가 일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람들과 관계 맺는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에서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또 사안들마다 우리는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골로새서가 제시하는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과제를,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순간마다 겪는 갈등 그리고 과제가 바로 이것인데 신자로서 아들의 충만함을 가진 생명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그 충만함을 누릴 만큼 잘하지 못했다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또 영적인 근력이 부족한다 한다면 그러면 끊임없이 신자인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상당한 격차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 아들의 충만함을 온전히 또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이 두 번째 핵심 구절입니다. 그 답을 제시하는 것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여러분, 아들의 충만함을 온전히 실제적으로 누리는 길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그 해답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는 길만이 아들의 나라에 속한 그 풍성함,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골로새서가 제시하는 두 번째 핵심 구절이에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명백한 분명한 해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2장 7절은 뭡니까? 주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네 가지 마치 식물을 키우는 것에 견주어서 설명하지요. 뿌리를 내리고 또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라는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네 가지 식물을 가꾸는 모습으로 주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굳게 서는 과정과 돌봄이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신자로서 여러분들이 아들의 충만함을 실제적으로 그리고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돌보고 가꾸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토론토에 살 때는 저희 뒷마당에다가 토마토도 심고 깻잎도 심고 또 상추도 심고, 그래서 흙도 갈아주고 또 잡초도 뽑아주고 또 물도 매일매일마다 주고, 그렇게 해서 그 텃밭을 가꾸어서 거기서 나는 것을 캐서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텃밭을 가꾸어 본 분들은 그냥 모종을 거기에 심었다고 그 심은 것으로 거기서 저절로 그 열매를 거두느냐, 그런 법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 모종을 심은 다음에 그 모종이 싹이 나고 또 잎이 나고 또 견고히 서고 열매를 맺기까지 거기에 물을 줘야 되고 잡초를 뽑아줘야 되고 양분을 제시해 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손길과 땀이 투여되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 자연만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충만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골로새서가 강조하는 두 번째 과제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실천과 영적인 가꿈,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신자로서 아들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실제적인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적인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영적으로 가꾸고 돌보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이 바로 그 실천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두 번째 과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핵심 구절이 뭡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신자로서 여러분은 아들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첫 번째 과제는 뭡니까? 신자가 아들의 나라에 속한 그 풍성함을 누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현실에서는 이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라는 교차로가 있어서 날마다 상황마다 내가 어떤 길을 따라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선택의 문제, 이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가 말하는 두 번째 핵심 구절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고 이 구절은 첫 번째 과제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그 선언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실천과 영적인 가꿈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두 번째 과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 두 가지를 교훈하는데, 첫 번째 실천 방안이 뭐냐면 거짓 교훈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거짓 교훈을 멀리하는 것. 여러분 골로새서 2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든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사람의 전통 또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실제적인 그 실천 방안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2장 전체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사람의 전통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떤 것이 사람의 전통이고 헛된 속임수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 2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가 주의해야 될 헛된 속임수, 이단 사이비들을 소개했고 이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실천 방안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이겁니다. 거짓 교훈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거짓 교훈을 멀리하는 것은 이단 사이비와 같은 헛된 가르침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것이 골로새서 2장 전체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천 방안이 무엇이냐면 거짓 교훈을 멀리하라라는 것과 동시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른 교훈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실천 방안이 뭐냐면 바른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2장 7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2장 7절을 보시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따르라, 이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바른 교훈을 따르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골로새서 3장,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게 될 4장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딱 보시면 처음 나오는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세상의 헛된 것,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것이 2장 전체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3장, 4장에서는 위의 것을 추구하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내용은 어떤 맥락에서 주는 겁니까? 바른 교훈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교훈대로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면서 3장, 4장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자가 위의 것을 찾는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대목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3장과 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만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그 골로새서 3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10절을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또 12절도 보시면 뒷부분에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9절, 10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린 것은 사도 바울께서 지금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을 하시면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옷을 입고 벗는 것으로 견주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옷을 벗으라 라고도 말씀하시고 옷을 입으라 라고도 말씀하세요. 말하자면 옛사람의 옷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본성을 벗으라, 이런 말씀이겠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옛사람의 옷을 벗음으로 옛사람의 본성을 벗어버리는 것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 벗어야 할 옷, 옛사람의 본성, 그 본성에서 비롯하는 행위들, 그것을 어떤 것들로 말씀하냐면 5절에 보면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또 8절도 보시면 분노, 악의, 회방, 입에 부끄러운 말, 또 9절을 보시면 거짓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게 다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또 옛사람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옷이라는 것은 옛사람의 그 본성과 죄악된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벗었으면 새로 옷 입어야 되겠죠. 그 옷 입어야 될 것을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다 표현하고 있고 12절에서는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옷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아들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니까 아들의 나라에 속한 사람다운 그러한 옷을 합당하게 갈아입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거기에 표현된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답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13절도 보시면 용납, 용서 이것을 옷 입으라 그렇게 말하고요. 14절에서는 사랑을 옷 입으라 말하고 15절에서는 평강, 감사, 기쁨 이런 것들을 옷 입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복이 사람을 만든다 그러죠. 제가 만일 여기서 청바지를 입고 티셔츠를 걸치고 나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마이를 걸치고 넥타이를 하고 이렇게 설교할 때랑 청바지를 입고 반바지 입고 티셔츠 걸치고 여기서 설교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다르겠죠. 그것은 모두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렇게 생각과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나라에 속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내가 옛사람의 그 본성을 따라서 그런 옷들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어색하고 아주 꼴불견이겠죠.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새 사람에 걸맞는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것을 찾는 모습은 이처럼 새 사람에 합당한 옷을 입는 것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에 합당한 옷을 입고 사는 것 이것이 바른 교훈을 따라서 사는 실천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3장과 4장을 보시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데 새 사람의 옷을 입는데 그러면은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하는지를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부터 14절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특별히 나의 인격과 성품에 관련해서 내가 입어야 할 새 옷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긍휼, 자비, 용납, 용서 이런 것들이 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옷인데 그것은 다 내 인격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새 옷을 입어야 할 그 첫 번째 영역은 어디인가? 내 인격이라는 겁니다. 내 인격. 그리고 이제 3장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요. 3장 15절을 보시겠습니까? 3장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한 몸은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새 사람으로 입어야 될 그 영역 두 번째는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아들의 나라에 속한 그 새 사람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걸맞는 옷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옷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이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3장 18절을 보시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19절을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또 20절에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사이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고 부모 자식 간에 순종과 양육하는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옷 입어야 될 새 사람의 옷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 번째 우리가 새롭게 옷 입어야 될 영역은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이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의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할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영역이 이제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3장 22절에 종들아 이렇게 말하고 또 4장 1절을 보시면 상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3절을 보십시오. 2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의 일터가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할 영역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마음이 주께 하듯 해야 된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옷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할 영역 네 번째는 일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 4장 5절을 보시면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외인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로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말을 할 때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하라.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것이 새 사람이 합당하게 입어야 할 옷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신자답게 입어야 할 옷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 세상은, 이 사회는 그저 썩어질 죄 많은 세상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다운 그 풍성함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은혜 가운데 소금을 내듯 말을 하고 또 기도와 감사로 깨어있고 지혜로 세월을 아껴야 하는 그러한 영역이라는 것이죠. 사회에서 입어야 할 옷이 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새 사람의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할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외출할 때 옷을 입고 벗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옷이 나에게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이 옷이 나를 나되게 그렇게 잘 비춰주는지, 그러면서 옷을 입고 거울을 쳐다보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신자로서 그 아들의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풍성함을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맛볼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의 길을 걸으며 그 맛을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마치 그 모습은 무엇과 같으냐? 우리가 날마다 옷을 벗고 옷을 입어서 우리 자신을 거울을 비추어 보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답게, 아들의 나라에 속한 그 사람답게 그런 합당한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거울을 보듯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내 인격에 있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 현장에서,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그 영역들 속에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 그것이 새 사람의 그 합당한 옷을 입고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행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이 헛된 속임수와 세상의 길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을 입고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 새 사람에 합당한 그러한 옷을 입고 살아갈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그 아들에 속한 그 충만함과 풍성함을 온전히 그리고 충분하게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들의 나라에 속한 신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그리고 모든 시간들이 내가 합당한 그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장소요, 또 시간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아들의 나라에 속한 그 충만함을 우리의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로서 날마다 또 그것을 풍성하게 맛보며 그렇게 간증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또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